다 같이 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8장 부르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찬송가 219장입니다. 219장입니다. 주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넓으사 온 세상 모든 백성을 그 자녀 삼았네. 각 나라 말과 역사가 다 다르더라도 온 세상 사람 믿으니 한 형제 자매라. 그 은혜로서 고르게 복 내려주시고 다 같은 주의 계시를 늘 보여주시네. 하나버지신 하나님 다 같이 모시고 만 백성 서로 지체니 한 형제 자매라. 싸워서 받은 상
상처를 곱낫게 하시고 그 교만함과 간사함 다 소멸하시네. 각 나라 서로 도우며 참 사랑으로서 주 하나님을 섬기니 한 형제 자매라. 그 평화로운 검은 곳 한 곡조 울리니 저 어지러운 소리들 곧 그쳐버리네. 그 영광 보는 그날을 늘 기다리나니 그 나라 올라가서도 한 형제 자매라.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어제와 같은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9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인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목장 모임을 이제 교회에서 하게 되면서 조금 더 편해졌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따뜻하고 깊은 나눔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목장에 참여하고 목원들을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해 줘야겠습니다. 예배만 드린다면 성도의 교제를 하기가 어렵죠. 삶 나누기를 통해서 목원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그분들의 처지를 알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 믿음의 생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믿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할 때 큰 상이 있다. 그렇게 어제 주님이 말씀하셨죠. 우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35절을 보니까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할 때 사람들이 놀라죠. 이 사람 지금 뭐하는 일이지? 바보가 아닌가? 그러다가 정말 뭔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놀라고 참 보기 좋다. 정말 훌륭하다. 그래요. 그러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한다고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원수 사랑을 통해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명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35절 그 뒤를 보니까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신다는 거죠. 일반 은총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다면 죄인들은 반드시 벌을 주어야겠죠. 그런데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세요. 하나님은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에게 모두 햇빛을 주시고 의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비를 내려 주십니다. 일반 은총이라고 해요. 뿐만 아니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특별히 원수들에게 친절과 자비를 베푸는 성품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반역한 자들을 위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시고 죽게 하셔서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원수 사랑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네스트 골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태국에 있는 콰이라는 강가에 있는 아주 악명 높은 일본 포로 수용소에서 3년을 지내게 됩니다. 그 경험을 책과 영화로 만들어서 세상에 알렸죠. 그때 그는 너무나 참담한 환경 가운데에서 지내다가 건강이 나빠져서 죽게 됩니다. 죽음의 집으로 이송이 되었어요. 비가 많이 와서 온통 진흙구덩이였고 몸은 이제 아파서 썩어가고 벌레들이 가득했습니다. 거기서 그와 그의 친구들은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고든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친구들의 돌봄을 받아서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되죠. 전쟁이 끝난 다음에 고든은 친구들과 다른 포로들과 함께 기차를 타고 아시아를 지나서 영국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느 역에 도착했는데 옆에 다른 기차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부상당한 일본 군인들이 가득 있었습니다. 참 충격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들의 군복은 피와 흙과 배설물로 더러워져 있었고 상처가 심하게 곪아서 고름이 가득했고 그 위를 벌레들이 기어다니는 거예요. 그들은 머리를 기차에 기대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갈 곳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었어요. 고든과 친구들은 배낭을 풀고 식량과 물을 가지고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일본군 기차로 갑니다. 무릎을 꿇고 그들에게 음식과 물을 나누어 줬어요. 상처를 씻어주고 싸매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한 장교가 소리를 쳐요. 너희들 못하는 짓이냐? 그들이 너희의 적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는가? 그런데 고든과 그의 친구들은 원수가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랑을 베풀고 그들에게 선을 행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실천한 것이죠. 예수님은 유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군인들에게 매를 맞고 조롱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예수님은 원수 사랑의 삶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참 힘든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 명령은 우리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십자가가 항상 있어야겠습니다. 36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께 자비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다는 말이죠. 우리는 원래 좋은 사람인데 예수를 믿고 조금 더 좋아졌다. 그게 아니에요. 원래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죄를 지으며 사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싫어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야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모두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걸 잊어버린다면 원수 사랑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죽을 죄인인데 자비를 받았다. 그걸 잊어버린다면 절대 원수 사랑 못합니다. 가족은 어쩔 수 없이 서로 닮죠. 아들이 아버지를 닮고 딸은 엄마를 닮고 참 당연한 일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 때 하나님을 닮을 수밖에 없어요.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나 장로님을 본받으라고 하면 어떻게 해보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평생 해도 안 되겠죠. 그런데 사랑받는 자녀같이라는 말을 앞에 붙였어요. 우리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나를 본받으라 그러지 않으십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아버지를 닮을 수 있는 DNA가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아버지처럼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되는 거죠.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DNA가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37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37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는 남의 말을 들어주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말하는 건 쉬워요. 뭐 되든지 안 되든지 말을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남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들어주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목회자로서 설교를 하는 거, 또 기도를 하는 거, 이것은 은혜를 받아서 전하니까 보람돼요. 할만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것은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좋은 말만 하면 듣겠는데 뭐 이 이야기, 저 이야기, 듣기 거북한 이야기 다 한다고요. 그만하세요 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목까지 올라와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그걸 다 듣고 있는데 굉장히 피곤합니다. 어떤 때는 잘 안 듣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알아요. 안 듣는 걸 알고 기분 나빠합니다. 이게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죠. 사람들은 자기 말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아, 저 사람이 나를 이해하는구나.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저 사람은 믿을만하구나. 그런 생각을 한다고요. 자꾸 말을 하는데 끊고 간섭하고 그만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러면 싫어합니다. 내 말을 안 들으려고 하는구나. 나를 이해하지 않고 싫어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을 해도 속으로는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면 아, 나를 이해하는구나. 그래서 안 들어도 듣는 척, 이해가 안 돼도 되는 척, 그럴 때 대화가 돼요. 세상에는 내 마음과 딱 맞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정말 다 다른 생각을 해요. 어쩌면 그렇게 다를지 몰라요. 때로는 참 답답한 말을 많이 합니다. 정말 힘들죠. 남의 말을 들어주고 그것을 오해하지 않고 거기에 잘 대답해 줄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예수님께 기도할 때 얻을 수가 있어요. 주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부부가 한 마음이 되고 부모 자식도 대화를 할 수가 있고 교인 사이에도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듣는 것은 참 신기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 말 들어주는 친구를 좋아하죠. 자기를 잘 알아주는 남편,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아내 최고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편해지고 기분이 좋아질 수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남에게 내 속에 있는 말을 다 이야기할 때예요. 그러면 대단한 치유를 받게 됩니다. 격려를 얻죠. 그렇다고 혼자 말 다 하고 그러는 것은 피해야겠어요. 남을 배려하지 않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나눌 때 마음을 다해서 상대방이 하는 말을 잘 들어주고 평가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럴 때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남의 말을 자꾸 끊고 평가하면 불만과 미움이 커지겠죠. 오늘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37절 말씀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말을 항상 조심하고 남이 말할 때 귀를 기울여 들어줄 때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고 받아주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항상 들으시는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위에서 기도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교인들, 또 목원들, 또 가족들, 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참 어렵습니다.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듣게 하옵소서. 수요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수요 예배의 성도들이 나와서 은혜 받고 또 하나님께 항상 예배드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목장이 은혜롭고 우리 목원들이 나와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또 위에서 기도해주고 믿음으로 격려해주는 귀한 목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교인들 또 목원들 가족들 한결같이 우리의 마음과 맞지는 않습니다. 또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미움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이야기하고 이해하고 잘 들어주고 그래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수요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요일에도 뜨겁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하나님이 항상 임재하시는 교회 되기를 소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은 교회 아버지여, 그때 성도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진짜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목원들이 목장을 사랑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원수 사랑을 통해서 누구든지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 주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 사랑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이해해주고 사랑으로 받아주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